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조금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있죠. 이와 같은 그 경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신앙의 출발점이 나의 필요,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많은 경우 우리의 어떤 그 갈증과 갈망을 충족시켜 주죠. 그렇지만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도 아니요,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엄청 갈구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사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무엇에 집중을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라는 주제에 천착하였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였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알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장엄한 성품을 이해하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적인 영광,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 우리가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그 일상생활을 뒤로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첫 번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이야기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인기도 없지만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요.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어떤 행동은 좀 지나치게 잔인하고 폭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오해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어떤 관점을 우리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게시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하여 주신 율법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겁박하여서 금을 가지고 와갖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한 지가 며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며칠이 되지 않아서 버리고 지금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언약을 체결한 직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피를 뿌립니다. 이 피를 뿌리는 행위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조항을 어기게 되면 목숨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만약 자신들이 그 언약을 위반하게 되면 자신들의 목숨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왜 언약을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상을 새기는 그런 가증스럽고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들이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산 위에 구름에 가려져 있는 그 두렵고도 무서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들을 위로하고 손 안에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였던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에 담겨있는 이런 속성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 상징하는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빠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새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반응은 아니었어. 오히려 천둥으로 말씀하시고 번개로 말씀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가까운 어떤 반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와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이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조각 하나 생겼다고 해서 당신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어겼을 때 느꼈을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언약을 결혼식에 많이 비유를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우상을 새겨서 그것을 섬긴 것은 결혼식 날 밤 신부가 간음을 한 충격적인 사건에 비견할 만합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그런 배우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신뢰를 산산조각까지 깨버리는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마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심한 상처를 입으셨을 것이고 배반감을 느끼셨을 것이고 모욕감을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은 언약의 규정에 의해서 언약을 강요하지 않았지. 그들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시고 출애굽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기반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고 언약을 맺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조항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할 권한을 분명하게 갖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분의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깨뜨린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들을 약속하신 땅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여정에 동행하시기로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출발점에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불성실한 불충한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일 만큼 넉넉하고 충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잘 알고 있는 오늘날의 그 신자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모세만 하더라도,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간청을 하였지만 모세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은 아마 그에게 상당히 놀람과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직 이스라엘이 그리고 모세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반응을 접하고 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의 얼굴은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구를 하였던 거예요. 자신을 지금 하나님은 구름 속에 감추시는 신비의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그 구름을 뚫고서 하나님의 그 신비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열망이 모세에게 생겼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눈부실 정도로 찬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신적 강체로 온통 빛날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세의 요청은 매우 대담하고도 위험한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여러 차례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님 모세가 얼굴을 보게 되면 죽을 것이니까 그 요구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것에 견줄 만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얼굴은 보지 못해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깊게 알게 되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지정된 장소에서 선포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여러분 잠깐 그 이야기의 순서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행위에 대해서 잠깐 나눌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이유가 모세가 간곡하게 간청을 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간구를 듣고 그것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갖고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주권적으로 자유로운 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3장 1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모세가 간구해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모세가 설득한 것이 주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세의 설득에 반응을 하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일 모세가 설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의 간청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할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것이 얼마 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루어집니다.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5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 표현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누구의 간청이나 누구의 부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여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특성, 근본적인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채 보지는 못했죠.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때에야 그 등의 모습을 얼핏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구약의 모든 사람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난 그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한 부분만을 이해하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지 약 1300년 혹은 140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선언하는 일단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들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저 오늘 본문의 그 구절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모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어요. 그러나 14절에 우리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화된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였다고 그렇게 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5가지 하나님의 성품 있죠. 그것을 신약의 용어로 그 언어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축소돼서 요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요한복음의 기자는 은혜와 진리라고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제자들이 목격하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성육신화된 그 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그분의 삶과 인격 가운데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역들과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이해하려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도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충분히 그거 배웠고 그 교리가 무엇인지 아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육신의 그 신비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한다면 성육신의 그 진리에 대해서는 몇 시간이라도 원고 없이 준비 없이 설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묵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리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지만 성육신의 그 신비와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통찰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성육신을 통해서 성육신의 그 신비를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만 성육신 자체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창세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간이 타락한 것을 아셨던 그 성부 하나님이 마음에 많이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이들을 어찌할까라고 했을 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켜드리고 그분의 존엄성을 지켜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음이라고 자언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발로, 하나님의 존엄성과 그분의 사랑을 지켜드리기 위한 발로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위한 사랑도 당연히 들어있죠. 또한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타난 그 충만한 영광이 바로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영광의 특성을 두 단어로 줄이면 은혜와 진리고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성육신의 그 신비와 은혜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좀 만만치 않고 좀 단단한 음식처럼 아마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아직 저의 성육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부족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성육신의 그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어떤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결코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대담하고도 위험한 요청을 하였던 모세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알미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우리 가운데 참된 영적 만족과 기쁨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십시다. 성육신의 신비를 알기를 더욱 사모하며 힘쓰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속에서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참된 영적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